할렐루야 찬양대회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과 어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할아버지 자꾸 하셨지만 할아버지 댁 가면 과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 농사를 짓는데 휴일 되면 일손이 부족해서 저도 가끔 가서 일을 도와줬어요. 근데 봄철이 지나고 초여름 되면 이 과일이 이제 조금씩 사과가 열매를 맺으려고 조그만한 게 올라와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승도야, 이 가위 가지고 저기 사다리 타고 잠깐 올라가서 작은 과일은 잘라버리래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예쁜 과일을 왜 자르나 했어요. 그래서 자르다가 실수로 굵은 과일 다 잘라가지고 나중에는 그 나무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잘라가지고. 그래서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할아버지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는 가지도 막 다 잘라버리세요. 나중에 제가 성인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굵은 과일 맺히기 위해서 적과였고요. 하나는 가지치기였습니다. 가지가 시들시들해지고 병들고 또 이게 열매가 안 맺혀질 것 같으면 잘라버리는 거죠. 봄이나 여름에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굵은 과일을 또 튼실한 과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농부는 그래서 할아버지는 1년 동안 이 과일나무를 손보고 깨끗하게 하고 좋은 과일을 맺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좋은 열매를 기다리고 노력하는 것이.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까지 이런 열매를 많이 맺고 사셨어요. 사실은 가정에서 자식 농사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전도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를 지금까지 많이 거두시면서 맺으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이런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그렇다면 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열매 맺을 때 이 과정 가운데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15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순환 전이에요. 순환 직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니까 유언과도 같죠. 다른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권고사항이 아님을 볼 수가 있어요. 명령입니다. 왜 그래요? 앞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지를 잘라버리겠다 그래요.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지 않은 나무 가지는 버려지고 불에 결국 살라지게 된다 말씀하면서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잎이 무성한 그 나무에게 다가가요. 기대하고 다가갔죠. 열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저주하고 심판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이렇게 시들게 되고 죽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꽃이 아니에요. 무성한 잎이 아니에요.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세상의 논리는 이런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자랑거리를 막 만들어내요. 이렇게 화려한 직업도, 화려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손들도 자꾸 꽃에 비유해서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거 위해서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재물을 자랑합니다. 자랑할 게 없으면 그들은 하다못해 집에 키우는 개를 자랑해요. 우리 개가 사람보다 낫다, 얼마나 말을 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화려한 꽃을 피우면서 이 꽃 피우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세상의 논리이고 이치고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얘기하는데 한자성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무 11홍, 건불 10년.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을지라도 10일을 넘기기 어렵고,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질지라도 10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잘 알아요.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잠깐 즐길 수 있는 것이구나,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꽃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봉사 많이 하면 됩니까? 내가 헌신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될까요? 우리 말씀,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핵심이 뭐예요? 가지는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예요. 나의 노력이 오히려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나의 힘이, 나의 재능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열심으로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맺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열매 맺는 게 더 위험해요. 그게 나중에 올무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열매 맺으려면 이 말씀은 이 가지가 원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이 중요하죠. 잘 붙어 있는 거, 이게 초점을 둬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부자 청년 이야기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내가 영생을 무슨 일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청년은, 부자는 그걸 염두에 두고 질문했던 거예요. 질문 자체가 틀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본문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은 상속으로 주어진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힌트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성립되면 이 유산은 당연히 상속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 원나무에 이 가지가 그냥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는 당연히
맺혀지는 겁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원나무에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어느 나무에 어디 곳에 내가 서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질로, 다시 원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 양분과 진액을 빨아 먹을 수 있는 그 원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게 중요하고 이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정말 거부가 되셨어요. 수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렇게 거부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잘 되세요?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버셨어요? 이랬더니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돈에 집착하면 돈을 자꾸 요구하고 돈만 바라보고 있으면 돈이 잘 안 붙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 표현이 돈이 안 붙는데 돈이 오히려 달아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셨으니까 돈에 대해서 초연하고 다른 본질이 있대요. 다른 본질에 다른 방법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업의 비밀은 저한테 안 알려주셨는데 여하튼 돈에 집중하지 말면 돈을 번다. 제가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했어요.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본질로 돌아갈 때 이 열매는 당연히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가 정말 건강한 가지, 그 건강한 가지가 먼저 될 때 열매도 맺혀지는 법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이 열매 맺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 분들 안타까워요. 혼자 얼마나 분주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단순하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비결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나무 원가지에 이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열매도 그냥 맺혀지는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열매 9가지도 맺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지요.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더 깊은 의미로는요, 어쩌면 나무뿐만 아니라 이 뿌리까지 이 가지는 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을 우리가 품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주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런 영양분 진액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주님을 품게 되고 있는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떻게 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는 것이냐? 붙어 있는 게 뭐냐?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시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을 말씀을 대꾸로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이 뭐라냐면 내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5절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일치되는 삶, 하나 되는 삶, 그게 바로 이 붙어 있다라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자, 오늘 말씀의 4절에서 7절까지 계속 반복되는데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라, 하나님 안에 속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님 안에, 주 안에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히 신약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주 안에 거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 안에 거하는 건 또 뭘까요? 나의 생각도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도 주 안에서, 사업하시는 것도 주 안에서 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주님 안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이 주님 안에서 만남을 기다리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 가사가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잘 표현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다름 아닌 순종과 포기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보통 나뭇가지, 여러분 산으로 들러가 보시면 나무들이 있어요. 그 가지들은 굉장히 거칠고 뻣뻣해요. 잘 안 구부러져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비유한 것이 진리입니다. 포도나무의 이 가지는요, 농부가 동쪽 방향이 좋아서 이렇게 뻗쳐 놓으면 이 가지는 순종이에요.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서쪽 방향이 좋다면 서쪽으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방향에 열매 맺기에 참 유리하니까 그렇게 순종하면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내용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아침에 터덜터덜 빈 그물을 가지고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물에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 했어요.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어떻게, 모든 경험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판단을 내려놔요. 생각해보면 안 갈 수 있는 핑계거리가, 이유가 수십 가지 되겠죠. 예수님 목수 아들로서 이 고기 잡는 걸 뭘 하신다고 그럴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깊은 물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 나를 죽이는 거, 내 생각이 올라올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그 말씀과 그 명령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삶이 변화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죠?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살다 보면 아주 덜 죽어서 그러신지 자꾸 내가 삐졌다 그래요. 내가 삐졌고,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안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 왜 그러신가,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비유로 잠깐 말씀드린 이 부자 청년과 다를 게 없어요.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자꾸 내가 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그럼 이제 뭘 더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내가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고 내가 자꾸 살아 있으니까 꽃을 피우는데 저 집중하는 거예요. 열매 맺보다도 꽃을 피우고 아주 예쁜 이파리를 자꾸 열어가고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 맺었다고 자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힘든 일이 갑자기 생길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위기가 그렇게 찾아올 때, 그럴 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나? 내가 하나님 막 본전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얼마나 섬겼습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왜 그러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직 살아서 그래요. 아직 덜 돌아가셔서 그래요. 여러분, 김치 담글 때 아시죠? 배추를 소금에 잘 절여야 돼요. 그러면 풀이 죽어서 쭉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배추가 뻣뻣하게 되면은 안 돼요. 그러면 맛있는 김치가 될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겉절이 좋아하는데요, 이러지 마실 거예요. 겉절이는요, 그 순간은 맛있을 수 있을지라도 이 겨울을 나기 어려워요. 오래되면 못 먹어요. 소금에 잘 절여진, 다시 말하면 잘 죽는 이 김치가 좋은 김치를 만들어내고, 겨우내 그렇게 저장하고 봄에 참 맛있게 익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김치찌개를, 다른 건 몰라도 김치찌개를 너무 잘해요. 근데 날마다 맛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맛이 정말 이거는 헛구역질 날 정도로 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없었어요. 그런데 감히 이 맛을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내님이요, 예전에 김치찌개는 너무나 맛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김치찌개는 그냥 맛있네요. 왜 그럴까요? 이랬더니,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니 김치 솜씨가 좋으셔서 그거 다 먹어서 여기 동네 슈퍼 가가지고 김치를 사왔대요. 그러니까 맛이 안 드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좋은 김치를 가져다가 김치찌개 끓이면 누가 요리해요? 김치가 요리 다 합니다. 그 비결을 얘기해요. 우리 아내는 2시간 동안 끓인대요. 김치를 넣고 파 송송송, 그리고 돼지고기 통통통 넣고 2시간을 끓이면 얼마나 맛있게요. 네. 잘 죽은 김치찌개, 그 김치, 그럴 때 좋은 김치찌개를 만들고 좋은 김치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열매 맺으려면 누가 잘 죽어야 돼요? 우리가 잘 죽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안 죽으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소금을 더 쳐요. 이렇게 빨리 죽으라고 소금을 더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죽는 삶을 기도 중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내 뜻을 포기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엔 이렇게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온전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정말 공부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재정도 바닥이죠. 이제 빚을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집에다가 돈 좀 아껴 써라, 돈 좀 아껴 써라, 돈 했나 봐요. 그래서 아내도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포기가 됐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뭐 스트레스 받아 죽고 뭐 굶어 죽거나 어쩌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거는 놔두고 할 수 있는 거 할게요.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했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상하게요, 이 현실의 문제에서 유체이탈 아세요 여러분? 유체이탈 하는 것처럼 이 문제가 내가 아닌,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이상하게 평안이 와요. 이상하게 그렇게 태평해질 수 없어요.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이게 내 문제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얼굴에 표가 났나 봐요. 주위에 유학하는 우리 목사님들, 학생들이 아는 분들이 최 목사 이상해, 좋은 일 있나 봐, 저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뒤에서 나는 좋은 일 없는데 그랬더니 뒤에서 수근수근거려요. 아니야, 무슨 수가 있어, 무슨 수를 믿는 수가 있나 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무슨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수가 있더라고요. 무슨 수가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고 그 수를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 이탈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주시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주님께 집중했더니 매달려 있고 원가지에 붙어버렸더니 나를 포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뒤에 이런 열매를 주셨어요. 어떤 열매입니까? 유하게 잘 끝냈어요. 굶지 않고 잘 끝냈고요. 그리고 영락교회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를 계속 예배하고 계셨어요. 열매에 대해서, 아니면 현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집중했다면 우리 아내랑 맨날 싸웠을 거예요. 돈 좀 그만 써라, 김치찌개가 이게 뭐냐, 이렇게 간 크게 막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포기의 열매, 순종의 열매, 이런 귀한 열매,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포기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미 다른 열매를 예비하시고 준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문제를 이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 함몰되어서 문제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서 이탈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제에서 이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자꾸 이탈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나?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 없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가 힘들고 삶의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나의 삶을, 나의 문제를 노출시켜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 나가면 기도가 안 돼요. 눈물만 나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자리 나오셔서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기도가 안 돼요를 100번 하고 가셔도 됩니다. 정말 그래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유튜브 요즘 잘 돼 있잖아요. 성경 통독을 하루 종일 틀어놓으세요. 예배 자리 지친 몸을 이끌고 오기 힘들고 가봐야 뭐하나, 응답도 안 돼요. 가봐야 더 힘든 거는 여전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자리를 찾으세요. 찾아오셔서 몸이 여기 있으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자꾸 노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드는 거예요. 원줄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럴 때 서서히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가운데 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적의 열매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제가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연구 목사로 했는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떤 대단한 목사님들이 우거차에 가셔서 목사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목사님처럼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한참 망설이시더니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원가지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면 부흥도 따라오고 목회의 지혜도 따라오고 은혜로운 교회로 바뀔 거라는 것을 목사님께서 아셔서 그렇죠. 자,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함께 함을, 동행함을 말씀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됨이 순종과 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죽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전화도 왔으니까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네, 나는 죽었습니다. 이 생각 꼭 가지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자리를 이제 예배 끝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적인 열매가 맺히나 안 맺히나 하나님 앞에 열매를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어떨 때요? 나를 죽일 때. 나를 죽이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진액이 풍성하게 흘러내릴 때 그 진액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머물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주일날 오실 때는 이런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오셔서, 야, 정말 되더라, 정말 이런 열매가 맺어지더라,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니 이런 열매가 있더라, 이거 가지고 나누셔야 돼요. 주일 와서 김 권사 요즘 얼굴이 좋은데 무슨 약 먹어,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런 열매를 서로 비교하고, 나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80인생 이런 적이 처음이야,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이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일생 동안, 이 남은 여생 일생 동안 여러분 열매 맺으시면서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시는 달란트로, 능력으로, 지혜로 내가 무언가를 열매 맺으려고 힘썼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원나무인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붙어있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로 이 땅 가운데 삶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